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시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의 어떤 일이 지금의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또 지금의 일이 훗날 미래의 일로 연결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죠. 이전까지의 살아온 삶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자기 삶이 나타나는 것을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늘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텐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고 웃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의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인자해 보이고 보는 사람마저도 기분 좋아지죠. 그런데 걱정과 근심으로 짜증내고 화를 내면서 산 사람들은 얼굴이 차갑고 무서운 얼굴이 됩니다. 제 얼굴은 어떻게 보일까? 제 얼굴을 통해서 어떤 삶이 느껴질까 궁금하긴 합니다.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까 싶기도 하고요. 생각해 보면 얼굴만이 아니죠. 얼굴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렇습니다. 얼굴은 얼굴대로, 우리의 몸은 몸대로, 우리의 생각은 생각대로 이전에 우리가 살아온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의 나를 만들고, 또 현재의 일이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생겨버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고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또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시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의 어떤 일이 지금의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또 지금의 일이 훗날 미래의 일로 연결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3개월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본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4개 본문이 있었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니까 이제 이참에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해서 하게 됐죠. 사실 로마서의 말씀을 참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교리적이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야기체의 어떤 성경이 더 좋고, 이렇게 이제 좀 논리적이고 이렇게 딱딱한 성경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다루어 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전체의 어떤 전체 구절을 다 다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건너뛰기는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보고 넘어가는 구절은 어떡하지? 그 얘기는 건너뛰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간중간 우리가 계속 다룰 겁니다. 본문에서 이제 계속 다룰 것이고, 또 언젠가는 그 본문이 또 돌아오게 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성경책 한 권이 시작될 때는 개관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인가를 먼저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미 로마서 개관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난 들은 적이 없는데. 금시초문이다 하시겠지만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3월 1일 그때 예배가 로마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때 로마서 개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물론 그날은 처음 온라인 예배를 하는 날이라서 방송도 미비했을 것이고 음향도 별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치 않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서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나시지 않을 수 있지요. 자세하게 뭐 지금 다 개관을 또 다시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뒤에 얘기가 좀 짧아지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날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는 서신서죠.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뭘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 누가 썼는가, 그리고 누가 받는가, 그리고 왜 이 편지를 쓰는가,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이 편지를 썼는가? 발신자는,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밝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바울이 쓰고 있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로마서는 굉장히 잘 쓰여진 책입니다. 논리적이고 굉장히 수사법을 잘 사용했고, 그리고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거는 좀 공부한 사람이 썼구나, 좀 배운 사람이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교에 아주 저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수하에서 공부했던 엘리트였죠. 그래서 여러 정황상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편지를 받게 되는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그것 또한 로마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쓰는가 하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그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로마에 있던 교회, 로마에 신자들이 있다,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들은 어려운 상태에 있었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 초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들인데 공통적으로 어떤 것이 깔려 있는가?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로마 제국의 통치권에 있었죠, 다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은 다 로마 제국의 통치권 안에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지 않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차별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한복판인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는 하지만 로마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 황제, 대표적으로 글라우디오라고 성경에 나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인들의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꼴 보기 싫다, 다 나가라 그러고 다 추방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핍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나중에 그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땅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때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로마를 들려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라는 뜻을 밝히죠. 하지만 그것은 주 목적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왜 썼는지를 알게 되죠. 로마서의 내용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복음의 영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의 이 편지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된 책입니다. 그 이야기는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복음을 알긴 아는데 좀 이상하게 알고 있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다가 복음에 대해서 잘 기술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된 거겠죠.
어쨌든 우리는 덕분에 바울이 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그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머리에 두시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과거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누리자. 아멘. 네, 우리가 5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앞의 내용을 이야기 안 했으니까 그 앞의 내용이 뭘까? 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할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친절하게 우리가 읽은 이 1절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탁 나타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겁니다. 그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중간중간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 편하죠. 자, 1절에서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의롭다고 선언하다, 의롭다고 인정하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디카이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의롭다고 선언되다, 선언하다, 의롭다고 인정하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수동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롭게 된 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청유형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석하면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좀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된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 평서형, 서술형의 문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의 우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향한 화평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화해된 상태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게 맞게 들리죠.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3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스스로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래서 죄인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등진 사이였습니다.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예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중간에 화해시켜 버리신 것이죠. 그렇게 화해된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숙제 잘해가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참 잘했어요 도장 쾅 찍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아 잘했다고 인정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한테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엇이 그 증거가 될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죠.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니?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와서 이럴 수 있니?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회복됐죠.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과 창조자 하나님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영접하는 인격적 관계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됐다. 그것이 다시 세워졌다. 이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과거의 일이 지금 우리를 어떤 상태로 있게 하는가?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님, 이는 환난은 민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에서 과거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 안에, 믿음 위에 서 있게 된 것.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된 것. 그리고 또한 은혜에 들어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일입니다.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옛 표현으로 하면 은혜의 상태에 있다. 은혜의 상태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하심으로 둘러싸여서 그 안에서 편하고 자연스럽게 은혜로 호흡하라는 초대를 받는 자리에 있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의 자리에, 그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는가 하면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그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과 3절에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한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칼빈은 이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환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망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 때문에
환난을 피하고 싶어 하죠. 안 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 환난을 당하고 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자랑스럽다. 왜 그런가 하면 환난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인내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인격,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지는 것, 더 단단해지는 것, 더 튼튼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또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소망을 갖게 된다. 그것이 이렇게 순환된다라는 거죠. 새번역 성경으로는 2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이렇게 번역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괜찮아, 뭐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 막연한 긍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 암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과거의 일이 지금 우리를 어떤 상태에 있게 하는지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한 자로 있을 때, 그 연약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6절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는 경건하지 않은 자.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는 또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세 지칭하는 말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개혁자 칼빈은 로마서 주석에서 이 연약할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의 신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전의 상태, 그때의 기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화목한데, 하나님과 화목한데 그 전의 상태.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의 상태가 되겠죠. 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직 의로워지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혹가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아주 선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 정말 보기 어렵지만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지요.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기려서 그 사람을 살리고 대신 내가 죽는 사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죽는 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바라보지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아주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는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상태를 만들어주고 있는가? 8절 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 확증하였다는 쉬미스테미라는 단어는 나타내다, 보여주다, 입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걸 찾습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날 좀 잘 인도해 주시고 잘 먹여 주시고 뭘 해줘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신 것을 그것만한 증거가 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 지금 우리의 상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 3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지금 화해의 상태, 화평의 상태에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였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 그것이 두 번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다. 그것이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지금 우리에게 유효하지만 우리에게 유효한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고 인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어떻게 의인으로 여겨줄까? 우리가 살면서 지금은 안 그런데 앞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지 모르지 않습니까? 살다가 나쁜 짓 할 수도 있고요. 엉뚱한 짓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실까? 우리가 의인답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 혹시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당신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당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 확신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주저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어쩌면 지금, 다음 순간, 내일 내가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 때문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증거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가 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증거 때문에,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나중에 완성될 그 구원은 보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예전에
지나가 버린 그 과거의 사실로 인해서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고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미래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맞는 건가? 그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그거는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이미 구원이 주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1:1 양육이나 이런 거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 진행되는 것들이 다 부질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미세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조금만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것들은 점점 사이만 벌릴 뿐이죠. 처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구원의 증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